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삶이 가능하겠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통해서만이. 저는요, 이제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감사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미가 없고, 모든 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저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세 가지의 이름이 나와요. 보실까요? 예수가 나오고 주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 짤막한 여기 하나에서 예수는 그야말로 자연의 이름, 고유명사입니다. 물론 구세주라고 하는 고유의 인사. 그러나 주, 이 말은 주인을 말하죠.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생명, 종들의 이런 생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게 주인의 권한이에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이죠. 어떻게 보면 주인은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 성경을 쓰던 당시에 이 주는 누구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주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할 수가 없었던 거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럽니다. 로마의 이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을 주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이 성도들의 신앙 믿음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물론 구원자,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초기 때의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믿고 따랐고 또 선포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이 말, 이제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것은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럼 이게 당연하죠.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것이잖아요. 새 생명을 준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새 생명이 다 주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은혜를 주고 새 소망을 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알게 되지만 다른 것, 구차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다른 거 구하지도 않아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내 생명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로 통하여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 가득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를 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제가 성령에 가득한 삶, 이것을 접어두고 여러분은 지금 얘기해요. 성령에 가득한 삶? 아니, 성령이 지금 뭐인지도 모르겠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가득한 삶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도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 목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 얘기를 하는데 그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참 낯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본문에 벗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간단하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뉴마. 그럼 이거는 피뉴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성령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 피뉴마를 번역을 하니 성령 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본래 뜻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숨, 우리가 쓰는 숨, 그리고 공기 이것도 있습니다. 이 피뉴마에서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이게 뭘까? 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고대 사람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은 이 피누마를 말할 때에 바람에는 강력한 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바람은 보이지는 않은데 그 힘이 엄청나요. 그 힘이, 바람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냐고 하냐면 바람의 그 온도에 따라서 꽃들이 이렇게 살아나기도 합니다. 봄이 돼서. 그래서 그 바람이 또 온도가 또 낮아지니까 사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바람에는 이런 강력한 무슨 힘이 있구나, 어떤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생명을 쥐고 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사람에도 어떤 바람과 같은 어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바람, 성령을 안긴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도 뭔가 이런 바람 같은 뭔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맞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다 이 말입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맞지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으면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생각과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이 사고를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성령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이, 영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지기를, 이제는 어떤 구생명이 아닌 죽어버릴 한시적으로 있을 일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혼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냥 삶에 목말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를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릴 수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내 마음속에서 더 깊이 생각해진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도 헌신하고 싶고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기도 싶고 하나님의 그 나라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이 생명, 이 고귀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 새 생명이 내게 있으니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 이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고도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내적인 것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배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가득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영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임하셔서 주님을 섬겨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끝없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며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평생에 성령이 가득한 삶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2장 찬송을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옵소서. 불세례를 베푸시어 말씀불의 소멸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물 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유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정하나 어느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들, 그리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드려지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하여서 온 것임을 알아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그리고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여서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의 손길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사건을 또 맞이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특별의 예물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헌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로이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지는 저들의 입술들, 또한 반주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들의 헌신들, 또한 안내로 차량 운전으로, 또한 식당에서 수고리 땀 흘려 준비하는 만나부들의 헌신들, 성전을 정결하게 또한 청소하고 가꾸는 여종들의 저들의 손길들, 또한 성전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들의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헌물을 맡은 회개부들의 손길에도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돌리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도록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 인사 한번 하는데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든 삶의 열쇠도 이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분별해 갈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런 은혜가 한 주일 동안 계속 있어지기를 바라겠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찬양대 인도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대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셀 연합 예배입니다. 셀들로 이렇게 모여져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셀 리더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제가 한번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러보도록 할 테니까 셀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끝나면은 셀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다음 주 이렇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순서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 셀 리더들 특송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찬양 일정이 주보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둘째 주는 셀 예배 다음 주, 그 다음에 셋째 주는 헌신 예배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을 드리지를 못했었는데 헌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각 목장들 모임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상수 집사님께서 양산 덕계라는 그 지역에, 그 집이 그쪽입니다. 거기에서 가방을 오픈을 하셨는데, 가방 가게인데, 이 가방 가게가 그냥 명품. 그래서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프라다부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새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중고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리폼을 해서 좀 갖고서 이렇게 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까지 많이 했었는데 오프라인도 이번에 이렇게 가게를 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화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연락을 좀 해오시면 준비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식사는 지난주에 임직을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떡과 과일이라고 제가 했는데, 떡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다 싶어서 고기를 4관을 샀다고 합니다. 고기를 4관을 샀는데 그냥 수육으로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컷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일까지 더불어서 맛있게 드시고 임직자들의 더 한번 축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광고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장소가 좁다 보니까 엘린관까지, 이 교육관까지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엘린관에서는 아동부가 시험을 치고 있답니다. 지금 성경 암송 또 쓰기 대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공재숙 군사님, 네. 엘림관에만 들어가지 마시고 식사는 식당에서 하시고, 그 옆에 유치부실 비어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독일에서도 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장로님, 잠깐, 장로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2주 전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유성태 장로님의 누님이 되겠습니다. 예, 같은 장로님이신데, 예, 야, 참, 그 집에는 장로가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다음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